오늘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믿음을 반영한다. 기도는 믿음을 반영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허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바라보고 느꼈던 당시의 세상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시편 이 12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저는 오래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바라봤던 세상 그리고 다윗이 살아갔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다윗은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진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인생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여덟째 줄로 마친 시편이니까 마지막 8절 또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탄식의 시편입니다. 1절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왕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다윗이 한탄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경건한 어른들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또 비열함이 점점 많아지고 악인들은 곳곳에서 드러나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시간적인 간극은 3500년입니다. 35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 또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다윗과 같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왜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은 3500년 전 다윗 시대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가보면 그 대선지자가 어린아이처럼 소년처럼 앉아 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그 넓은 예루살렘 도심 안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구나. 하나님,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눈이 짓물 정도로 울었습니다. 내 것 빼앗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눈이 짓물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자행되어지는 온갖 폭력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탄식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안에서 온갖 폭력과 불의, 음행과 추악함,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통곡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삶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가끔 CBS나 아니면 극동방송 같은 데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일반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와서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직분은 집사인데 그래서 전도 집회 때나 뭐 이런 거 대형 교회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간증하시는 분이신데 신앙 진짜 좋다고 하는 분인데 그의 별명은, 세상에서의 별명은 음란마귀예요. 왜? 맨날 예능에 나와서 음란한 말만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시상대 앞에 서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본업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대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횡행할 때에 여러분 그 악인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주류구나 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특징,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왜 자꾸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주입시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거짓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속인다라는 의미보다는 공허하다, 무책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은, 진짜 만나서 차 마시고 뭐 막 즐겁게 떠들고 놀았는데 결국 돌아서면 공허한 말들, 자신의 허영심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말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아무 내용도 진실성도 없는 그런 가십거리들, 그냥 정욕거리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가짜 뉴스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마타도어식의 어떤 그런 말들.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뛰어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은 악하고 나쁜 동기를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첨,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아부하는 것이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잖아요. 뭔가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말이 아첨입니다. 아첨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이거든요.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이 속임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속여서 내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 내 정욕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것이 아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 유다서 16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아첨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늘 만나면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첨하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과 아첨하는 것은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헛된 말을 자꾸만 일삼는 거, 허무한 말을 일삼는 거, 아첨하는 것은 그건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악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마음을 지적하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표현한다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말 그대로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자기의 상황 논리에 따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심지어는 사자성어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잘 아는 사자성어처럼 쓰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때마다 바뀌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이중성, 무엇을 말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는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가 나의 삶을 찌르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할 때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인데. 마지막 네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극단적인 용어를 쓰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악인들의 입으로 하는 죄의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십시오. 아첨이 남을 높이는 거라면 자랑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똑같아요. 둘 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여보십시오. 이런 악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였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또 어떤 것이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인데 이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혀로 이기리라. 누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진짜 말 잘해요. 말 하나 안 지려고 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냥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애씁시다. 이 세상 본받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요. 당신은 짖으세요. 나는 내가 할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혀가 이기리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배워난다 하여도 난 안 들어. 내 혀가 이겨.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얼마나 시건방진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기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만족이 되면 그게 정의가 되는 시대. 공정이 되는 시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둘째로 이런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입니다. 더 대담하게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의 혀는 이 길이라 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대체 이런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는 내 말은 내 거야.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쓰는 삶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뜻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 어떤 목회적 지도함이 있어도,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순종을 요구받아도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가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우리입니까? 왜 다시 자꾸만 아담의 죄악 속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이 악한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되어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더 경건을 추구하고 누구는 더 거룩한 삶을 애쓰거든요. 그럴 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악인과 비슷한 멍에를 메고 지고 가면은 세상에서 받는 괴리감보다 더 큰 괴리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그렇거든요. 이방 나라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니까. 경건한 자들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현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대한민국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져 왔잖아요.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에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영적인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는 홀로 남았어요. 외로움.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뉴 잉글랜드의 노스햄프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는 심한 영적인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노스햄프턴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그런 신앙의 가치를 에드워즈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쳤어요. 결국에 그 대설교가 미국이 낳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미국이 낳은 최대의 문학자이자 설교가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글들을 읽다 보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이를 가진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해서 당신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아시죠? 당시에는 포르노그래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의학 책을 가지고 그것을 포르노그래피처럼 보고 탐닉을 했습니다. 에드워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거기에 가담했던 청년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 장로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에드워즈에게 항거합니다. 당신이 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들을 망신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촉발된 거예요. 결국엔 에드워즈를 인정하지 않고 에드워즈를 추방시켰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자 그랬는데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절당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에드워즈가 병중에 있었던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만나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일찍 죽었어요. 근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왜 사위가 못했냐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찍 죽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을 얻어서 에드워즈가 있었던 목사관에 요양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이. 근데 에드워즈는 그곳에서 데이빗 브레이너드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영적인 즐거움을 누렸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데이빗 브레이너드 역시 에드워즈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행복한 마지막 시간대를 보냈다라고 회고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경건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소그룹들이 그런 모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사업 망하지, 그러니까 안 되지 라기보다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채질하지 마세요. 얼마나 당사자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만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어떠함으로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고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사라져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윗이 오늘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경건한 사람에게 상담하셨었나요? 얼마나 많이 물어보셨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묻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쉽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선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의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항상 이 원리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경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매일같이 마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윗 역시 이렇게 깊은 탄식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편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흘러나온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공중기도 말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힘들 때 뭐 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말로는 믿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족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성경적인 전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후히 넘치게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전제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해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말씀 안 해줬다가는 주님 배고파요, 밥 나와라 뚝딱, 주님 나 뭐 하고 싶어요, 돈 나와라 뚝딱, 이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수준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네 인생 망하게 두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결코 우리 자신의 원함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며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지,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3절 5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의 뇌리 속에는 이게 딱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이여 판쳐봐라. 악인들이 네 잘났다고 떠들어 보아라.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건 시간 문제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을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는데요.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기도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그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꺾여지고 말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전제였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동체에서 물려줄 신앙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내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니. 우리가 거할 것은 거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나는 정말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며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12사도 11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인도, 아르미니안, 인도네시아, 이 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70% 이상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요. 바톨로메 같은 사람은 가죽이 벗겨졌고요, 가죽이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는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사도 한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 하지만 요한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좀 순교하고 싶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다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난 살아있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부럽죠? 나도 늙어 죽고 싶어. 순교는 나는 너무 힘들어. 사도 요한은 순교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두신 이유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괴로웠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겁니다. 세상 보상 바라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코람데요. 그게 진짜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거나 사람 만나지 않고 우울증거리는 우울증 환자처럼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살아가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믿음을 타파하고 다 부수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뭡니까? 신실하심이에요.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6절이죠. 다윗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신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 오류가 없어.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이끈, 또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아첨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해요. 들리지 않아요. 다른 음성을 듣고 있어요. 채널이 달라요. 안테나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더럽고 분요한 소리를 뚫어버리고 잠자케 하고 내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이 빛나게 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송가에 나오는 고백처럼. 만약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확실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많은 소리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세요. 좀 줄이세요.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사술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좀 인터넷도 금식해 보시고 좀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도 좀 줄여보시고, 좀 이런 거룩한 시간에 새벽 경건에도 좀 더 함께 해보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좀 함께 해보시고, 또 경건한 책들을 원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책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 소리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흑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신실하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 또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나를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이죠. 내 자신을 과신하지 않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니까요. 제가 저를 지키겠습니다, 이따위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 자신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나를 설명하는 악인들의 4가지 스펙을 탑재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8절도 암울하게 끝나긴 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3500년 전만 이렇습니까? 지금도 그러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질고 비열해야 인생 성공하지 않습니까? 다 나눠주고 다 퍼주고 다 좋다고 하면 그 인생 인간 성공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비열함이 높임을 받지 않게 되기를,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지만 비열함이 높아진 것은 악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결과가 그 정도면 됐어, 잘했어, 다들 그러는데 뭐 괜찮아, 대박 났구나, 그래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해. 무가치한 것들이 인생에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그 어떠함들. 비열함은 악인들 그리고 추한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추한 행위가 칭송을 받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정욕이 인정을 받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런 상황은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이 시를 쓰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화살을 당기고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주목하며 내가 아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실 하나님 믿기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요, 예배 자리 못 나오겠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경건 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파악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비단 다윗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점점 불경건하고 거짓되고 자랑하는 소위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규정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이 세상의 리더십이 되고 이 세상의 오너가 되고 뭔가 세상에서 축축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거 부러워하시지 말라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은 입과 말의 타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영혼의 타락은 입술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우리의 입술이 두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입술을 주셨을까요? 옆에 사람들요, 따뜻하게 보다듬어주고 위로하고 바르게 품어달라고. 근데 그 입술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그를 향해 비수를 내밀고 독설을 품어대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뭔가 줄만한 대상이면 아첨하고, 이 사람 좀 아니다 싶으면 무시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타락의 열매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회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보세요. 이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게 더욱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충성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이 될 것이고 며느리가 될 것이고 사위와 딸이 될 것이고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와 벗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듯이, 그리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런 주변의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검하시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따라갈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리의 영혼 망치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연보, 오늘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선교 연보와 교회 사랑 연보, 또 우리 준비한 모든 연보 하나님 앞에 헌상하여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